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요일 매일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겸손이란 말씀 주제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또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환영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노래는 사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다윗이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또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과 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그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그가 블레셋 사람을 이긴 자에게 자신의 자녀를 아내로 준다고 하였으니 사울은 마음이 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여서 미갈을 아내로 허락을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 다른 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1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딸 미갈을 아내로 허락한다는 것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18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100명이 아닌 200명의 포피를 가지고 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더욱 두려워 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부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사람들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죽이기 위한 행동을 또 취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저항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순간을 잘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15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제자들 또한 이리와 같은 대적들에게 보내진다는 것은 살을 물어뜯을 만큼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당할 때에 적들과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대항하여서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사단, 마귀를 뜻하기도 하지만 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원어로 보면 사려 깊고 슬기롭고 신중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 있는 분별력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 때에 특히 사람과의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 풀어갈 수 있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서 증오하며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단은 이러한 미워하는 죄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악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에 사단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또 미움, 증오하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할 우리가 근심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늘 근심과 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의 근심 걱정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불신하는 그 믿음이 근심과 걱정이 원인이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도울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 홀로 있는 듯하고 또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 자신에게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똑같이 대적을 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정의하는데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수줍음이 아니라 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렇지만 약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강한 것을 겸손이라 말합니다. 그 겸손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예수님 한 번도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기도하며 인내하셨습니다. 왜 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크신 약속,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며 이후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당하는 그 고난, 핍박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영광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만 기도로 인내하며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실 것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보되지만 이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gwakisa kusitula buli munafu tekutugobera bweru